베드로는 지중해 주변의 도시인 룻다와 욥바를 순회하면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쳤고, 그리고 이미 병들어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도 이 베드로는 욥바를 떠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할 경우에는 이 유태인들이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썼던 제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를 매우 부정하게 여긴 것이죠. 그것을 다 알고도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른 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내면에는 서서히 유대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의 편견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누구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로 하는 인물을 이제 누가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의 신 가운데에 미트라라고 하는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 미트라라고 하는 신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그런 신인데, 이 신은 이후에 로마의 태양신이 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 미트라를 지극히 숭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 미트라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바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경외자라는 것을 누가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에게, 식민지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으니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이 고넬료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신실한 종들을 욥바로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욥바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 지붕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깊은 황홀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 또 육축들, 하늘의 새들, 이것이 하늘로부터 한 무더기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랫동안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향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를 따라서 속되고 깨끗한 음식을 자기는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바구니 속에 있는 이 짐승들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정결 예식과 제사의 예법이 모두 다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장벽이 폐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임을,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표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환상인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환상을, 그 의미를 베드로는 곧바로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의아해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곰곰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에 대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은사와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이 최종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완성되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않았으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전히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분이 그의 내면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계시를 깨닫는 진리의 빛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계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임을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더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계시는 이사야 53장에 가서는 바로 왕이시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지만은, 메시아시지만은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으시고 비참한 상태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심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더 전진된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서는 드디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실 분이심을 그렇게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순간 세례를 받거나 그 순간 우리가 모든 진리를, 평생 깨달아야 되는 진리를 한꺼번에 확 다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계시는 점진적으로 밝아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 깨름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 매우 불성실한 생활 가운데서 수년 동안 성경도 덮어두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빛이 오히려 역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진하지 않고 역진해서 더 옛날보다 더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신앙의 초보 단계보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시의 빛도 우리 내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기도 생활이나 하루하루 하는 묵상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도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몇 권을 여러분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17권을 묵상해요. 17권.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라면 17권의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힘든데 17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일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한날 한날의 성실한 삶이 쌓여서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날 한날의 삶에 공을 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환상의 뜻에 대해서 그가 의아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도착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전한 그런 역사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이때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밀하게 간섭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많은 체험들을 해야 돼요. 체험들을.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지 제가 간정집을 좀 많이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모함을 당신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정집을 살 돈이 그때 없었습니다. 살 돈이 없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 간정집을 나도 어떻게 하면 한 권을 읽을까 이런 생각을 가득 했는데 집에 올라가는데 쓰레기통 위에 하필 그 간정집이 제일 위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여러분,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수박이 정말 먹고 싶은데 이런 그냥 수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박이. 또 돈이 아주 급히 돈이 필요한데 정말 이 돈이 없어서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며칠 안에 그냥 딱 그 금액.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경험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주님께서 잘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의미를 깨닫을 수 없을 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 지금 당돌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환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지만은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즉시 응답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노라. 이제 베드로를 사람이 찾아왔음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내었다. 이 말씀을 성령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지붕에서 내려가 보니까 바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목적, 그 목적을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먼저 자신을 보낸 고넬료를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 할 때 이 의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의 이 원래 의미는 뭔가 하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바른, 옳은, 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스가 하나님과 관계될 때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구제하였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가 참다운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대해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온 이 사람들을 하룻밤 자신과 함께 유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방인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하룻밤을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로 출발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오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가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요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도, 다른 믿음의 신앙의 형제들도 이 베드로와 함께 내려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혼자 가이사랴로 내려가지 않고 요바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동행하여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죠. 위법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좋은 동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의 집으로 이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실족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정인을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을 함께 데려가서 이후에 문제가 될 때에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베드로가 정인을 동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교회 사역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우리는 혹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고 떳떳하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안에서 마치 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도덕은 이 이상을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를 행사하되 그것이 지체를 실족해 하거나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실행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바로 성전의 머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베드로에게, 물고기에게 낚시를 하여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들은 이 우상의 신전의 제단에서 바쳐지고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비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제가 또 한 가지를 뭘 야기하는 거 하니까 바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하여금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음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의 그런 전통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먹지만은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사도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거나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연약한 자들이 볼 때 그리끼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실족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신앙의 어떤 삶이나 행위를 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두 번째, 이것이 교회와 이웃과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거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지만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덕과 윤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세를 내셨고 사도 바울이 고기를 자유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연약한 자들이 아직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의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이 주초 문제, 술을 마셔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그리고 술은 맥주는 괜찮습니까? 소주는 안 됩니까? 그리고 세 잔까지는 괜찮습니까? 한 병은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남자친구하고 손까지는 잡아도 됩니까? 아니 키스까지 괜찮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특징이 항상 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죄입니까?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늘 요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이거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체와 이웃에게 내가 도움이 될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은 평생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의 인격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생애와 내 삶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 열정이지만 열정의 동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그 바울의 교회를 박해한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지체와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늘 고넬료가 성경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놀라운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서 그의 식솔들만, 가족들만 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이 사람들까지 이 고넬료 아마 거실에 큰 방에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는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로마 군단에 약 한 600~700명의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부장이, 로마 이 백부장이 한 6명 정도의 백부장이 이 군대를 통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친구와 친척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군인들도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이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설명이 바로 뭔가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사도, 바로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청했으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이 사람들, 친척과 친구들 모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고 이 가이사랴에서 매우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식민지의 종교인, 식민지의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신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자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모았는데 이 친구와 친척들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고넬료의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그 예수를 믿자고 지금 사람들 모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 허풍이 심하고 그가 진실하지 못하고 그가 사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로마의 모든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자, 이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이 좁게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신앙으로 포용하는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혈육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다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포용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군대 동료들, 친구들까지도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품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만한 사람이 사실 이 사도행전에 복음에서 찾아보기 매우 드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처럼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자 초청한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정말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혼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친척을 향한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오늘날 같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더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선포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모이게 한다는 이것은 이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인격의 탁월함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서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와 함께 더 나아가서 손과 발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이 감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10장 25절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가 방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베드로가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오늘 고넬료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프로스케네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단어에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방으로 쑥 들어오는데, 이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오늘 베드로에게 넙죽 절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고넬료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베드로를 집으로 불러라, 천사가 그렇게 오늘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인식에는 이 베드로가 하는 인물은 천사가 지목하여서 천사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런 추측을 이 고넬료는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배의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만 예배하는 자세를 인간이 취해야지,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 향해서 26절에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니라, 결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절을 받을 그 경배의 자세로서 엎드릴 그 대상이 아님을, 나도 사람이다, 이것을 말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때에 자신을 낮추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가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세례요한의 답변이 뭐였죠?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을 그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겸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하나님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결코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면은, 이 14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루스드라고 하는 성읍에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관을 만들고 황소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화관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결코 성령의 사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결코 가로채지 않는 사람임을 오늘 여기서 베드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는 깨달았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28절과 29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의아하여서, 그리고 곰곰이 한참 생각을 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 의혹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성령님이 보내신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제 오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온 목적을 이제 말하고, 그리고 하룻밤 이 베드로와 함께 유숙을 하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드디어 도착해 보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 방에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어제 그 정오 무렵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는 베드로가 명백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은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의미가 결코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고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명백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제 고넬료와 이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속된 것과 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바로 이 부름에 응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지성도 하나님께서 점차 밝히셔서 드디어 이 환상의 참된 뜻을 드디어 깨달았음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최초의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거하고, 오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용해요. 베드로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베드로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이미 헬라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끄리낌이나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본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여전히 이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있고 무너져야 될 이 율법의 장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 이방인 선교사에게 이 사람을 먼저 사용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수장이 누군가요? 우두머리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래서 무명의 사람에게 이 계시를 경험하고 환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사도들 가운데 머리인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할 때에 그 영향력이 다른 사도와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극케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33절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말 한마디 안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의 경건과 이 사람의 참된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였지만은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은 뭔가요?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현재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지 이 의식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방인, 이 로마인, 이 고넬료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아무도 아직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이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당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준비된 마음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함과 사모함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 고넬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이 준비된 그런 심령으로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지금 가족들이, 친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준비된 이 마음, 이 심령,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일어남을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는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 만한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과 내면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 집안에 이 많은 식솔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이들이 준비된 심령,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귀빈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다음날 만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고 옷이나 몸가짐이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아무런 사모함과 기대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이 고넬료보다 못한 그런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